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는 굿뉴스죠.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직접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또 그 사명을 따라서 수많은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에베소서도 바로 그러한 바울의 사역이 담긴 편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떠올려 보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옥과 두 번째 감옥의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 감옥은 감옥에 이렇게 갇힌 것이 아니라 어떤 셋집 같은 것을 제수들에게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손님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복음을 그래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인 AD 60년에서 62년,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했기 때문에 우린 60년에서 62년경에 1차 투옥 때 바로 에베소서를 비롯한 우리가 옥중 서신서로 잘 알려진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목회하며 사역했던 바로 이 에베소 교회와 주변의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적은 회람 서신입니다. 보통은 목적지가 있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적은 편지예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뭐라고 했죠? 회람 서신이다. 이것은 돌려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똑같이 신앙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적은 글이라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성격이 매우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치열한 논쟁이 있죠. 그리고 교회 내부의 많은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답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가는 식으로 바울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마치 우리가 산 정상 위에서 복음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치 한눈에 쫙 조망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이로운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위대한 설계도를 펼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성도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일반 성도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장해 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또 굉장한 복음의 응징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낱낱이 또 세심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초대되어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짧은 6장에 불과하지만 이 내용 자체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깊고 또 그 내용이 심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했어요. 바울은 in Christ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서신의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약속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 표현하느냐?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그리하였듯이 불의와 싸우고 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죽이고 또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려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서 나중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일반 복음서처럼 여러분의 머리에 그냥 확 그려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죄된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예수 믿지 않았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식되어서 연결되니까 그대로 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듯이 우리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성경을 봐도 생각만 해도 그냥 아득한 그 내용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도전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뭐라고 상징적으로 설명하죠?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한 절이지만 인사말 이상의 굉장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먼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자신의 어떤 선택이나 그리 되고 싶은 소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원했기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스데반의 죽음에도 굉장한 책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에 아주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죠. 왜? 가말리엘이 문화생이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게 굉장히 똑똑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떤 영향력이든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과거의 인간, 바리새인인 인간, 아주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철저히 깨어진 거예요. 그의 모든 계획과 의지가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바울은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바울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나침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 할 때 그것을 가져와서 그 방향을 우리가 마치 우리가 어디 점장이에 가서 그것을 물어보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우리의 그 다음의 길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벽한 계획과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목적이 담긴 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어떤 길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계속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는 생각은 뭐 0.0000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과외를 가면 그 과외 간 그 집에 어머니께서 한신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이제 마지막 과외를 하는데 식사를 하자고 그러시더니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되면 딱 좋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집으로 가서 그 다음날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시고 어디 신방 가는데 따라가자고 그래서 따라가는데 사모님이 자꾸만 그 거울로 뒤를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우, 선생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선생님, 목사님 되면 참 좋은데 그럴 마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사람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되죠. 네, 그게 하나하나씩 모여서 제가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탁 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해석하기 힘든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다 했어요. 거기에는 핑계 댈 것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훈련과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짠 하고 새로운 어떤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지나온 그 과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나의 물줄기가 있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죠. 이곳에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모여 계시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어셈블리, 커뮤니티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플랫폼인 거예요. 주님의 뜻이 또 성취되는 그 현장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로운 신자가 와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어느 날 손들고 일어서더니 하나님 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사역자로 어디로 가겠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내가 성숙되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어디서? 교회를 통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어마어마한 그 차별이 있었던 그 인간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맙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되고 차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증거잖아요. 왜? 이곳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올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그 어떤 차이와 차별을 넘어 하나가 되고 갈등 속에서도 화해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는 오해하고 적은 것 때문에 다투고 속상하고 삐지고 많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냐? 결국에는 다 화해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자기가 부딪히면서 그래도 복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로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세상의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두신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욱 빛이 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적었다 했죠? 두 영역이 있죠. 첫째 뭐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적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님 하는 이 성도란 과연 누구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도를 그냥 교회 같이 다니는 직분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도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별된 사람. 우리 안에 무슨 대단한 의의가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 지금은 더러운 어떤 얼룩이 있고 때가 있고 이 안에 있는 죄가 많지만 나는 얘들 안에 예수의 피를 발견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백성이야. 나는 이들을 거룩하다고 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성도에 해당하는 하기오이스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뭘 배웁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 신앙이 얕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거기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이 자기의 계급인 양 그렇게 떠들고 다니며 과시하고 위세를 부리던 그 사람에게 너희의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고 너희의 구별됨은 너희 스스로가 뭔가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바뀌고 또 바뀌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를 잘하죠. 회개를.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있잖아요. 잘못 저지를 때 있잖아요. 죄 범할 때 있죠. 하나님 앞에 회개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티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둘째,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실한 자는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신실한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잘 지키고 새벽 기도부터 그냥 모든 예배와 행사에 그냥 늘 있는 그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살며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분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 안에서 세상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거나 헌신하거나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200점이겠죠. 근데 모임에는 열심히 나오나 세상에서는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욕심부리며 그렇게 산다면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선이겠죠. 여러분, 바울과 초대교회의 무명의 전도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자처하며 살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용감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 당당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 이 땅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몸이 가벼울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바울의 간단한 인사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이 아주 그냥 그대로 담겨 있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은혜와 평강이란 이 두 단어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란 뭘까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죠.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우리가 주입시킨다면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내가 어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열매와 성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서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현재를 붙드시며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굴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천국에 갈 때까지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단지 우리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그런 안정감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돼도 내 마음 어딘가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집중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얻었으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가졌으나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희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강은 히브리어로 뭐라 하죠? 우리가 인사할 때 흔히 하죠? 샬롬이죠. 샬롬. 자, 샬롬인데 샬롬은 어떻게 해서 얻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샬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샬롬이 없다면, 여러분의 어떤 좋아하는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 샬롬이 깨졌다면,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희생하고 양보할 때 그 관계의 샬롬은, 또 우리 가정의 샬롬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살아있거나 내 것을 주장하는 이상 그 샬롬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가 자, 여기서도 답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인데, 늘 불안해하며 늘 쫓기며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룩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화해의 다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이제는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 평강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늘 나누었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나만 잘 살고 잘 먹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복음은 항상 나로부터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지 나에게 집중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주신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더 낮은 곳으로, 더 아픈 곳으로, 더 연약한 곳으로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편지는 단지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과 교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복음의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다 공부하고 나면 이제는 누군가 얘기해도 더 큰 스케일로, 더 아주 세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잘 복음을 전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장과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4장에서 6장은 우리가 이 구원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건가?
우리가 6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영적 전쟁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지만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사탄이 곳곳마다 방해해요. 그러니까 우리 멍하니 당할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 잊고 어떻게 너희가 영적으로 싸우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다시 세울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 속에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리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지역적이고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는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의 육하고의 싸움이에요. 나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